할렐루야.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맙시다. 어려운 가운데도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면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어떤 의문을 가지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나는 과연 왜 이 땅에 태어났나,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이렇게 요복한 가정, 행복한 가정도 가정이 아닌 다음에야 내가 이 땅에 태어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을 모를 때였어요. 어릴 때, 교회 다니기 전에. 옛날에 60년대 저만 가만 어려운 줄 알았더니 60년대는 다 어려웠지요. 다 힘들게 살았지요.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과연 나를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연히 태어났다고는 이제 우리 성도들은 말하지 않겠죠. 그러나 언뜻 저 자신을 보면서 내가 과연 행복한가? 내가 과연 이 땅을 60년, 70년 살아갈 만한 그런 어떤 의미를 알고 무언가 어떤 내 속에 어떤 채워짐을 가지고 살아가나 그런 어떤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부족하지요. 분명 우리는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 부르셨다, 그런 어떤 믿음 정도는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봤느냐 하는 문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었다는 거, 이 땅을 살아갈 자본을 주셨다는 거예요. 맨몸으로 우리를 보낸 거, 빈손으로 이 땅에 오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언가 이 땅을 살아갈 만한 어떤 자본을 주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를 그냥 이 땅에 그냥 우연히 맹탕 야 혼자서 살아봐, 너 마음대로 살든지 죽든지 한번 해봐 하고 그냥 던져진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실 때에 무언가 은사와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여러분 진리 그 자체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냥 목적 없이 준 것이 아니라 어떤 부르심의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무언가 손에 들려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후회가 없다는 것은요, 철회가 없다, 변경하심이 없다. 우리 사람은 줬다 잘 뺐잖아요. 야 갖고 와. 그런데 은행도 조금 사이가 좋고 경기가 좋을 때 빌려줬다가 안 되면은 야 재촉해가지고 우리 97년 IMF 온 것도 일본이 장난쳐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단기 채권 얼마든지 외국에서는 그만하면 괜찮다, 한국은 이만하면 안전하다 하는데 일본이 우리나라 망하게 하려고 단기 채권을 갖다가 그냥 수백억 불을 왕창 빼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금방 무너져 버렸잖아요. 나쁜 사람들이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야 되지만 사람들은 그래요. 내 돈 조금만 손해볼 것 같으면 뺐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다고 스스로 자책하고 나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을 못해 하고 자책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그 부르심의 목적을 초래하지 않는다. 변경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확실한지요.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그들이 택하심으로 하면, 복음으로 하면 너희 이방인들과 원수되었고 택하심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방인들을 억압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나오는 것을 까다롭게 하고 걸림돌이 되게 하는 유대인들을, 동족을 향해서 바울은 말하기를, 그들은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하면은 복음이 전파되는데 현재로는 걸림돌이 되는 원수들이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조상들로 말미암아 그들을 사랑받는 자로 되게 하셨다 하면서 나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 말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요, 원수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원수 노릇하면은 야 치워, 너희들은 비껴, 너희들은 물러나 있어, 이렇게 해버려도 될 것 같은데, 그 거추장스러운 유대인들을, 원수 같은 자들을 한번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그들을 부르신 어떤 목적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후회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의 여러분, 사람을 한번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부르시고 목적을 두시고 그에게 어떤 능력을 줬다는 것은요, 쉽게 변경되지 않는 성질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후회하거나 변경치 않는다는 이 사실이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런 생각을, 왜 이런 구절을 제가 장황하게 말하냐면, 제가 이런 구절에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 우리 하나님이 혹시라도 너는 비켜라, 너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너는 서 있어라, 그런 어떤 그 부담감,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좀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여러분, 원수 같은 자도 하나님이 한번 부르시고 능력을 주면요, 후회하지 않는다 할 것 같으면 그래도 잘해보려고 하고, 뭔가 마음속으로부터 탄식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바울은 로마서 8장이 물론 여러분 아름다운 성경이지만은요, 저는 이 로마서 11장 28절로 36절이 얼마나 마음에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로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왜 하나님의 능력이 깊지요? 누가 그분의 능력을 헤아리겠습니까? 그분의 지혜를 못마땅해서 가르쳐줄 자가 있습니까? 한 수 가르쳐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좀 배우십시오. 그럴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요, 여기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언뜻 보면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경탄하고 감탄하는 것 같지만요, 그분의 긍휼, 사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선을 사용해서도 구원, 악한 자들의 악을 사용해서도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 긍휼을 베풀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끊임없는 사랑, 절대적인 사랑에 감동을 해가지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풍성함이요.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요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진 것이 작고 연약하고 세상은 힘드니까 그러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주셨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는 인생이다. 이것에 대한 깊은 어떤 생각, 깊은 확신이 없어서 혹시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이 말씀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무슨 믿음입니까? 우리가 막연히 믿음 하니까요. 하나님 믿어야지. 하나님 믿어야지.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바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9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성도로 어떤 이 땅에 무언가 쓸모를 모양새를 갖춰서 하기 위해서 무언가 내 손에 들려주셨다는 것을,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가지고 끊임없이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복음을 설명할 때요, 무슨 말씀이라고 하느냐 하면 로마서 1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 이 말씀은요, 전체가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사랑하심과 부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볼 때 모든 것이 해석이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셉.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제가 요셉을 자주 설교했지만은요, 지금 어려울 때 다시 한번 요셉을 생각해 보자는 거. 오늘 본문은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의 범죄한지라는 이 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요셉이 왜 옥에 갇혔습니까? 그 시대장 보디발의 아내의 불의한 청을 거절하고 의롭게 살려 하다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 주인에게 충성하다가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혔죠.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그런 일 후에, 그 일 후에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일 후에 이 일이 벌어졌다는 거. 어떤 일이요? 두 관원장이 옥에 갇혔는데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보이더라. 여러분,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요, 야, 요셉이 참 오지랖이 넓다. 좀 속된 말로 좀 자기 학가인도 못하면서 성범죄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왔으면 확인되지, 되든 안 되든 성범죄자라고는 추한 어떤 그런 어떤 사건으로 들어온 자가 당신들 오늘 보니 근심의 빛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얼마나 우스워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면 감옥 안에서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인생이 구겨졌는데도 형제들에게 팔림을 받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다시 쫓겨나서 감옥살이를 하는 중에도 그의 마음속은 여러분 근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야, 우리가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된다. 이 사람도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그 성범죄자 노예로 끌려온 히브리 소년에게 이 하소연한다고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는데요, 요셉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바로 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용기가 있는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자인지, 감옥 안에서라도 길게 안전하게 살아가려면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이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복지부동 그냥 안 다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다쳐. 복지부동 가만히 있으면 시키는 일만 하고. 그런데 근심의 빛이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그 해석을 잘못하면 어떻게 하려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그 자신감은 두 가지가 있죠. 그죠? 만용이라고 하는, 이게 되지 않은 그런 용기도 있을 수 있고요. 요셉에게 보면 빈틈이 없어요. 허술한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지혜가 자신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근심할 것 아닙니다. 우리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무슨 말이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다 해석을 해줬는데 그대로 되지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21절에서 23절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참 너무하지요. 사람들이 힘든 것도 아닌데 왕에게 한번 말하면 구출될 건데 그걸 잊어버린다. 여러분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떤 청을 넣었습니까? 자, 14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15절 같이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그 소식을 기다렸을까요? 해석하고 2년이나 3년 후에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당신은 2년 후에 나갈 겁니다 하면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우연인가 3일 안에 나갈 것입니다 했는데 3일 만에 그걸 잊어버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게 한 분이 누구실까요? 기억나지 않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41장 1절 한번 읽어봐요. 41장 1절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은 적어도 감옥 안에서 2년 이상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3년일 수도 있습니다. 4년일 수도 있어요. 정확하지는 몰라. 보통 2년이라 하지만은 3년, 4년. 그것도 꿈을 해석하고 기다리는 2년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형통하게 하셨다. 당신의 종이, 히브리에서 내려온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했습니다. 모든 것을 아는 보디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모든 것이 형통한 것을 보았더라. 여러분 39장 1절 2절에 보면요, 보디발이 요셉이 정직하고 신실하고 믿을 만한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축복하는 걸 다 보았더라 했어요.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자기 집을 종을 다 맡겨주었죠. 자기 집을. 그런데 이 보디발도 배신하는 거예요. 자기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 아내의 수치를 덮기 위해서는 조용히 처리하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삼는 겁니다.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죽이지 않죠. 정말 죄가 있다고 확신한다면 죽여버리지 왜 감옥에 가두겠어요?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감옥 안에서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입어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함께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우리는 흔히 무조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성도잖아. 베델 교인이잖아. 성경은 분명히 형통,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여러분, 졸며 자면은요 10년 들어도요 이게 아무것도 못 얻어요. 그것은 얻는 자에게 첫 번에 뭐가 된다고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뭐가 된다고요? 건강이 됨이니라. 생명과,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얻는 자인 내 말이야.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분이, 내 말씀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내 마음속에, 내 영 속에 채워져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육체의 건강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약이라고도 번역되는 겁니다. 약. 여러분, 어떤 약을 머리 아프다고 배 아프다고 약만 사도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을 내 속에 먹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육체의 건강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요셉을 왜 하나님이 사랑했을까? 하나님이 저는 시험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있을 만한 사람인지, 내가 총리에 올릴 만한 사람인지, 온 세계의 사람들을 구원할 만한 그런 그릇인지 시험하는데, 감옥 안에서도 그는 마음을 지킨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눈에서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가 형제들을 만났을 때 첫 번째 나오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그가 꾼 꿈을 생각하고 그에게 주었던 두 번의 꿈이 그의 생애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제가 자주 설교했던 본문인데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직접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며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형통이라는 말이 이제 나올 건데, 그리하면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내가 내게 준 어떤 명령이 있다면,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형통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조건이 아니고 반드시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지키고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할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정도로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더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본문 40장의 본문이요, 그 후에 41장 만 2년 후에 그 후에라고 하는 두 가지 시간적인 어떤 서술하는 이런 어떤 단어 뒤에 이 사건이 있습니다. 만 2년 후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지내던 중에 그 해석을 하고도 2년 후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형통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여러분, 형통은요, 여러분 시작되기 전에 이미 그 전부터 형통한 자가 되어 있을 때에 형통이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잘 될 거야가 아니고, 어려울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깜깜할 때에, 사람도 다 잊었잖아요. 그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감옥에 갇히기 전에 그 집안에 있을 때는 보디발에게 잘 보이고 그 집안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아서 좀 편하게 지내려고 충성할 수 있지만, 감옥에 들어와서 무슨 지킬 게 있습니까? 감옥에 들어와서 누구 보라고 여기서 잘할 게 있습니까? 자기 마음을 지킬, 신앙을 지킬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받고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느냐 기억되지 못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감옥 안에서 내가 아무도 봐주지 않지만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내가 그분을 찾고 찾으면 그분은 반드시 상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물론 이 말이 히브리서 신약에 기록되어 있지만 요셉은 이것을 분명하게 실천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자기를 바라보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2년 동안에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형통한 자가 되고 있었다는 거죠. 2년 후에. 기가 막힌 말이죠. 여러분, 결과를 안다면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요. 결과를 안다면. 저는 축구 경기, 빅게임 같은 거요, 졌다 하면요, 아무리 재밌다도 안 봐요. 이겼다 하면, 결과를 알면 재밌으니까. 와, 옛날에 토트넘 맨시티하고, 맨시티인가요? 아약스하고 뭔가 했는데 3대0으로 지고 있었는데 이겼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 보니까 여기에 뜨는데 손흥민 팀이 이겼다는, 그러니까 3대0으로 졌으면은 아이고 이거 졌는가 보다 하지만 이겼다니까 보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남의 팀에 손흥민이 있다고 하니까 한 5분짜리로 이렇게 편집한 것을 이렇게. 결과를 안다면 힘들지 않아요. 그러나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요셉, 마지막 희망의 줄이라고 했던 술 맡은 관원장도 자기를 잊어버리고 2년이 지났을 때, 그때까지 요셉은 인내했다. 마음을 지켰다.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는 거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한 하루 정도 찾고 일주일은 잊어버리고, 하루 정도 찾고 한 달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더라. 요셉의 성실함을 여러분, 그가 본래부터 성실한 그런 착한 사람인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의 천성이 아니에요. 성품이 아니에요. 그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꿈, 그것에 그의 관심, 눈을 고정시키는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반드시 인내하면 하나님의 때에 역사할 것이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과 어떤 꿈이 있다면 결코 그것을 묻어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눈앞에 항상 내어보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가 확고하지 못하다면, 신실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높여주거나 다음 단계로 이렇게 올라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지 얼마나 확고한지 반드시 시험한 후에, 그의 충성됨을 시험한 후에 우리를 승진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 2년 후에 여러분, 우리는 잠깐 보지만 본인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피말리는 시간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흔히 우리는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다니까 처음부터 사도로 부른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바울도 처음부터 사도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에 몇몇 선지자들이 있었지요. 교사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바나바도 있었고 니게르라는 시몬도 있었고 몇몇 사람이 있었어요. 신실한 사람들, 교회의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쭉 열거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제일 마지막에, 및 사울이라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그런데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분을 끊임없이 사모하고 부르고 그분을 수종 들고 충성스러운 마음을 보이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자기를 준비시켜 갈 때에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올려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것이 직장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같이 충성되이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만큼 여러분 죄가 없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혹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믿지 않는 악한 마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을 악하다고 그러지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과 능력을 주고 분명히 살아계신 증거를 줬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요, 이게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여러분, 서로 권면하십시오.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권면하십시오. 그러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스로를 권면하십시오. 자기 스스로를 설득하십시오. 말씀으로. 너 그러면 안 돼. 너 이러면 안 돼. 열심을 내라. 제가 하는 말이에요, 저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나중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어떤 말을 합니까?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요셉이 어떤 말을 합니까, 여러분?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창세기 45장에 그냥 우연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것이 수십 년 그의 마음속에 맴돌았던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저는 요셉이 진실로 애굽에서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면, 내 배만 배르고 나만 잘 되면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적은 목표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으로 우리가 창조되지 않았어요. 위대한 목표, 위대한 것에 목숨을 걸도록 우리는 창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고난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어서 하나님께 속한 지혜가 깨달아지게 하고 애굽의 풍년과 흉년이 올 것을 예언하게 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자신이 한 사람, 하나님 나는 왜 이 땅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합니까? 형제들 나쁜 놈들, 그 형들도 아니야. 그런 사람이 어떤 형이야? 그게 아니고 그분들을 사용해서 이 땅에 와서 내가 고생은 했지만 나은 사람 고생한 걸 통해서 이 큰 구원을 이루게 하셔서 모든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여러분, 이것은 해석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아멘. 행복한 거죠. 에브라임을 낳고 므낫세를 낳고 에브라임 낳았을 때 뭐라고 합니까? 므낫세의 뜻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로 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의 집에 일을 다 잊어지게 하셨다. 여러분, 어떤 때 우리가 사무치도록 이런 원한이나 괴로운 기억이 잊혀집니까? 더 좋은 걸 받아야 잊혀지지. 할렐루야. 더 좋은 걸 받으니까 몇 갑절 몇백 배로 내가 축복을 받아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받은 걸 아니까 잊혀지는 거예요. 그런 어떤 잊을 수 없는 기억도 잊혀지게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무슨 뜻입니까? 나로 이곳에서 왕성하게 하셨다. 번성하게 하셨다. 사람이 무언가 나만 위해서 나만 행복하면 돼.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더 큰 목표가 있을 때에 사람은 그것에 헌신할 때에 사람은 행복해지고 성장하고 견고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목표로 만족할 수 없어요. 요셉의 견고함과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통해서 해석을 해보면 형님들이 이제 오겠구나 아는 거예요. 꿈에 봤잖아요. 형님들이 와서 양식을 사러 이제 흉년이 들면 형님들 올 건 알죠. 7년 풍년이 들 때 벌써 흉년 예언했으니까 형님들이 이제 흉년 들면 오겠구나 아는 거예요. 무릎 꿇겠구나. 우리가 만나겠구나. 화해하겠구나. 이 땅에 살겠구나.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의 부르심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어떤 쓰임새로 왔는지 그것에 불만하지 마시고 그것을 이해하시고 그것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성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옥에서도 참고 인내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담대함을 견고히 잡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내 뜻을 행한 후에 상을 준다고 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인내함으로 성취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약속한 것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내 인생의 목표를 달라고 구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반드시 그 택한 자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죠. 요셉의 이야기를 한 단어로 하면은요, 미움에서 시작한 이야기가, 시기와 질투로 시작한 이야기가 사랑의 단어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든지, 우리에게 있는 좁은 이기심,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분쟁의 마음, 그런 잘난치 않은 교만들 다 사랑으로 녹여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먹이는 자 되라고, 먹이고 입히는 자 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만 2년 후에, 여러분,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지만은요, 실제로 부제는 뭐냐? 여러분의 부르심을 성취하십시오, 이거예요. 만 2년을 인내할 수 있는 자는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부르심으로, 그 목적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가 인내의 확고함을 보인다면, 여러분의 신실함의 견고함을 보인다면 하나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을 또 다른 어떤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소망 중에, 기쁨 중에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여, 요셉의 이야기는 다시 생각하고 생각해도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절제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절제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것, 그 확고한 믿음으로만이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절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고 남들이 말한다고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은사와 능력을 허락하셨으니 나는 인내할 수 있고 내 부르심을 성취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